오늘 시간 새로운 시작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롭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 여러 가지 잘못해서 실패하고 실수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두었던 소망을 멀리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새로운 시작,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33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하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세상에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는 것이지 않는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손을 잡고 새로운 출발, 즉 하늘나라로 전진해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너무나 괴로움이 컸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함으로 더 이상 그들은 애굽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첫째로 삶의 고통이죠. 따라하시면 삶의 고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삶의 고통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삶의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이 편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기가 좋은데 고통이 없는 현장이 좋잖아요. 근데 때로는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요셉이라는 애굽의 바로왕이 있을 때는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함으로써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들이 삶의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어떤 고통? 첫째로 생활고, 따라하시니까 생활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생활고를 주는 거죠. 물론 생활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고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고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위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생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무거운 짐을 그들은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돌아갈 자기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봐도 끄떡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몸에 병이 들고 직장에서 또 퇴출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주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 동안에 애굽의 바로로부터 무거운 짐을 부여받은 거죠.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제일 첫 말씀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분께 짐을 맡길 수가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자 아버지 집 밑에서 집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군의가 싫고 아버지 집이 싫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달아나 버렸어요. 돈이 있으니까 유산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주지육림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 돈이 어느 날 떨어지게 된 거예요. 돈이 바닥난 거예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떠나고 여자들 떠나가고 좋은 생활이 다 떠나가고 이 사람은 뭡니까? 돼지치는 목부로 일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고 거기다가 또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했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흉년이 찾아와서 생활고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도망을 가서 생활고가 없다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겠는가. 너무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 아버지 아들이 되어서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런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걱정하는 거지. 아이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가 나를 문전박대할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갖고 있는 고통,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더러운 옷도 벗기고 목욕을 시켜서 아들의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서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는 고통이 생활고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생활고를 느끼는 사람은 물론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땅의 사람들도 경제 생활고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생활고에 고통을 당한 거죠. 그들이 생활고를 당할 때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 품 안에 안기면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은 뭔가요? 죽음의 고통. 따라하실까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점점 왕성해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해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망의 고통. 자기 자식들이 죽어 나가니까 얼마나 참 고통이 심했겠는가.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레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내 자식이 죽는 그릇을 보는 것 아니에요.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파들이 와서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끔찍한 현장을 보고 괴롭겠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그 짓을 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란 말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인격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에게 생활고를 주고 이 세상에 죽음의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교통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싸워서 죽고 하는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세상왕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죽음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고통이 있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 세상 왕이라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고통이 인생에서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줄을 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늘의 줄을 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통,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 아무리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업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산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 이스라엘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은 조용하게 믿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산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오늘 산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산파들의 믿음. 산파들의 믿음.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산파들의 믿음인데,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상 왕의 명령보다도 하늘 왕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세상 왕의 명령보다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늘 왕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늘 왕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세상 체계 속에서 내리는 명령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체계 속에서 내려지는 명령이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 권위자들이 내릴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상 왕의 어떤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이 더 소중한가, 그 힘이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한가, 이런 입장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있잖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간첩들이 숨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사람을 고발해서 잡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히브리 간첩들이 들어왔을 때 몰래 숨겼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첩자들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그 경찰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히브리 간첩들이 찾아왔지, 쳐다내라 했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것은 틀림없는데 그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물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당신들이 따라가면 그를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뭔가? 이 기생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 자기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떤 세상의 체계 속에서 어떤 그런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 성경 말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말씀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읽고 내가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애굽의 바로 왕의 어떤 명령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사람을 죽이라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은 모세 어머니의 믿음. 따라하실까요? 모세 어머니의 믿음. 모세 어머니 믿음.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산파들이 가진 믿음이 있고,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떤 법이 있습니까?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죽여버리라고. 그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런 거죠. 이 숨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숨기는 믿음이죠. 숨기는 믿음. 감추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노출시켜야 될 그런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숨기는 믿음이에요. 숨기는 믿음.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가만히 자기 집에 숨겼다, 그런 거죠.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노출시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야 될 때. 이 감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 감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가만히 들어온 히브리 간첩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 집에 감추는 것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생활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노출시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춰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세 어머니가 가진 믿음은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믿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믿음.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그를 나일강에 가만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이 모세를 다시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아들 모세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가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출애굽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왜 갈대 상자 사이에,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두고 버렸을까요? 모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셔서 너의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백세에 난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기 싫어해요. 우리도 사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멸류관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받고 경기를 해야만이 나중에 뭔가 보상이잖아요. 멸류관이잖아요. 시합도 하지 않고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있으면서
멸관을 받고 상을 받고 상금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운 이야기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관중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관중. 예배도 예배 보러 가자. 관중이에요. 관중. 그 관중은 상이 없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죠. 따라하실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드릴 때 그분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투자 없이 어떻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는가요? 우리가 심을 것이 뭔가요? 무엇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을 것인가? 십자가요, 십자가. 죽음을 심을 때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떠나가니까 죽음이죠. 이제는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범람하는 나일강에서 모세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침 그 나일강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왜 그 시간에 목욕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딱 와서 보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본 거예요. 우는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집 왕궁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고 모세를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주장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건강 또 나의 시간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이것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다시 부활이 되어서 나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가진 믿음은 버릴 줄 아는 믿음, 처음에는 감출 줄 아는, 숨길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나중에 그는 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요. 다 자기 것, 내 것, 내 것.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때로는 버리라, 하나님 드리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중에 그것이 부활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안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모세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죠.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세 어머니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다. 따라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첫째로 산파들의 믿음. 두 번째로는 여기 누구 믿음입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430년 동안 그들이 키워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기도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 따라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 그들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을 보면요. 인재앙,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7 대접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심판인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을 때는 인심판, 천사를 보내서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대접 심판을 내려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된다.
지금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아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뭡니까? 재빨리 사람들이 회개되잖아요.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런 큰 재앙이 내려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큰 심판을 내리고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 시대가 점점 악해서 하나님 심판이 올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재앙이 내리고 막 무서운 그런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통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 오늘 나는 기도하는가?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훈련과 연단.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삶 속에 훈련과 연단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출애굽을 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그들 앞에 놓인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수 7족속들이, 거대한 7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런 말이죠. 자, 이때 사건이 어떤가? 이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애굽의 최고 학문을 가지고 무예를 익힌 이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겠네. 그렇게 하고 밖에 딱 나가보니까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잘 못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히브리 사람을 막 그냥 불의하게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손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알게 되니까 모세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는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도망이 어딘가? 광야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목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광야 생활을 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끌어내게 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듯이 우리들도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광야 없이 천국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또 광야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는 식당이라, 음식을, 영적인 말씀을 먹는 곳이라, 교회는 병원이라, 병원, 나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 또 교회는 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들이 광야에 가서,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할까요? 겸손.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낮추시며. 우리 다 교만하네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교만해요. 다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는 마귀의 영향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사람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애비는 마귀라. 그것을 말을 듣고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예?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그렇지 않다.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그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교만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은 배우잖아요. 그런 상태로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얼마나 그가 프라이드가 생겼겠어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양자받아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예를 익히는 모세는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버려. 요즘 말하면 스펙이 아주 뛰어난 사람. 스펙이 뛰어나니까 그에게 마음속에 뭡니까? 교만이다. 교만. 이 교만한 상태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살인자가 되도록 해서 저 위대한 광야로 보낸 거예요. 40년 동안 목동이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배웠는가? 겸손을 배우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난 시절에는 내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의시되고 폼 잡고 살아왔는데 하루 내 자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을 보면 다 교만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막 교만합니다. 그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태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사람의 것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주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말씀하시는 가만히 보세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 시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 교회는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것이 뭐냐면 겸손을 배워야 해요. 겸손. 겸손을 배워야, 광야에서 겸손을 배워야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겸손을 배워야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서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 자신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는 사랑의 훈련.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훈련. 사랑의 훈련. 하나님이 왜 모세를 위대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가 살게 하셨는가? 그에게 사랑을 배우도록,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그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을 때 한 일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일을 했죠.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게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서 한 일은 뭡니까? 목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목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목동이를 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맡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을 하면서 양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처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목동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사람에게 제일 지금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지금 누가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서 어려도 무관심. 내일이 아니까 무관심.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지난번에도 우리 들었다시피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살려내는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사람들의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도 모세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은 우리 다 알죠. 머리로는 알죠. 이 사랑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사랑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목동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부족한 사랑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는 무엇을 배우는가? 인내, 따라하시기 인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또 나중에 이스라엘 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인내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성격이 다 조급하잖아요. 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고 급하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성품이에요. 마귀가 조급하잖아요. 마귀.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 그는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비록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왔지만 곧 이제는 애굽의 바로가 이제 바뀌게 되고 나에 대한 소문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곧 나는 돌아가겠지.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길을 안 여주시더라. 40년. 물론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40년이지.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기다렸다가 나이가 80이 되었어야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연단되어야 큰 그릇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인내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훈련 과목이고 이스라엘 민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워야 했던 훈련 과목이라는 거, 인내하는 것. 겸손과 사랑과 이 인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연마되어야 할 훈련 제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훈련이, 이런 인격이 연마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